야곱의 집 사람들.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호환 미로가 그린 어릿광대의 사육제입니다. 요즘 숨은 그림 찾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그림에서 어릿광대는 누구일까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테나 같은 거 꽂고 있는 동그란 머리에 그 가슴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그려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쪽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 한쪽은 파란색 얼굴, 파란색과 한쪽엔 빨간색 광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누구죠? 왼쪽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꽂고 있는, 찾으셨나요? 아, 네. 아, 네요. 네, 광대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숨은 그림 찾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름에 이름을 나열한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지푸라기도 잡히지 않아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 조금 이상하다 하며 걸리는 몇 가지가 오늘 함께 저와 나눌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사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에 100분의 1도 담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발견되게 하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명단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면서 그 가족이 내려가는 이야기를 오늘 담아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칭하고 계신 것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부르실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이게 합성어였는데요.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였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라와 엘의 합성어인데요. 사라는 겨루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찾아봤습니다. 사라의 뜻을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뒤에 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운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인간적 속임수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이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칭하십니다.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어제 큐티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한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 보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담아놓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야곱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사용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빼고 사람의 생각 안에서 두려워하고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 야곱, 어디 보니 나 봐 하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불러 쳐다보지 않으니 한 번 더 야곱의 이름을 강조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I am God.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00원, 1000원 용돈 받던 아이에게 수천억 원을 설명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너무 전능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시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야곱에게 할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할 수 없는 야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 그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짚어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인도하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또 야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불리기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연약함,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지만 여기가 맞나? 두려운 마음이 순간순간 밀려오고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의 마음,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사람은 연약함으로 두려운 마음에 흔들릴 수 있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죄인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죄인이기에 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죄인인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부끄러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님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큼 죄 지으면서도 1만큼만 죄 짓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은 여전히 전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미 주님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여러분 12절에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가족들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인데 이 명단에 유다의 아들들이 써놓으며 쓰지 않아도 되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유다의 장자 엘과 오난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엘과 오난은 3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애굽으로 이주하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여기 있지? 라고 할 만한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15절에 디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며느리들은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가족의 계수하는 명수에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데 15절엔 디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명수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써놓은 것일까요? 제 묵상은 유다의 죄를 보게 하는데 수고한 장자 엘과 오난을 그리고 야곱의 죄를 보게 하는데 수고한 디나의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굳이 넣어놓지 않았나,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명단을 써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졌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5번 바람을 핀 초원님은 18년 동안 자신의 바람 사건을 새신자들 모임 가운데 18년 동안 간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번 목욕탕 세미나 때 부인 되시는 평원지기께서 어떻게 18년 동안 그렇게 매주 간증을 하세요? 라는 질문에 매주 이렇게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또 바람 피울 수 있는 죄인이라며 날마다 자기 죄만 보고 가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나만 알면 되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내 안의 죄는 나만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림 뒷면에 있는데요. 저랑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왜 이런 수치를 드러내시는지, 굳이 그래야 하는지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생각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 가족 명단 속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죽은 엘과 오난의 이름이, 수고한 디나의 이름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제 모습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는 도망 못 가도록 붙들어 주셔서 17년째 미수에 그치고 여전한 방식으로 소망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를 사용하셔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선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던 선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그 선배랑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는 선배님이었거든요. 선배님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물었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지도 햇빛을 만나면 반짝이듯이 주님이 내 먼지 같은 인생을 반짝이게 하는 순간에 그 찰나에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진짜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성공이 뭘까? 정말 잘 되는 것이 뭘까? 성공 부자 되는 것, 공부 잘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성공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성공이겠지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만큼 이 땅 가운데 살다 나는 죽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했더니 영혼이 살아나 수만 수천의 사람이 돌아온다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죄를 보고 나누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 남기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영원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망해 있어야 하죠? 하나님 참 힘듭니다.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고 야곱을 붙들어 가셨듯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두려운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